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고요. 우리 조국 교회는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은 75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8월 29일 일제히에서 강제 병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에 의해서 강제로 이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속국으로 병합이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이 땅에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역사 바로잡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일제 30 강점 기간의 역사부터 좀 바로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우기를 그냥 일제 36 해가지고 36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어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일제 강점기 기간은 35년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35년도 실은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910년 8월 29일 날 강제 병합이 됐고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으니까 실은 만으로 따져도 실은 35년이 조금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 기간을 말할 때 36년이라고 말하지 말고 몇 년? 35년이라고 말한 것이 훨씬 더 정확하고 바른 역사 인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지배받은 게 뭘 자랑스럽다고 기간을 늘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줄이는 게 좋은 것이고, 또 역사적 실제 팩트도 35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누가 일제 36년 그러면 몇 년이다?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 병합으로 인해서 식민지 생활을 했다라고 역사를 좀 바로 세우고 또 알린 일에도 앞장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접 일제 강점기 기간을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선조들의 기록물들에 의하면 일제 35년의 그 기간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말도 빼앗겼고요, 심지어 우리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다 이름조차 자기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젊은이들은 강제징용이 되어서 전쟁터로 내보내지거나 또 탄광이나 이런 강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은 다 위안부로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일본군의 노르게 역할을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몇 분 살아서 수요 집회를 하고 그 일본으로 돈이 아니라 용서를 받아내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요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분명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또 그 배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판결을 해서 개인의 배상 책임은 남아있다, 대법원 판결까지 승리하니까 일본에서는 그거 못 주겠다. 그래서 경제 보복을 하고 또 맞보복을 하고 1년의 시간을 지금 끌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당했던 고통입니다. 모든 곡물은 공출로 전쟁 군량미로 다 빼앗겼고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 있는 숟가락, 밥그릇, 심지어 교회 종까지도 다 걷어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요를 했고 신사참배를 강조하고 성경을 읽어도 모세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읽지 못하도록 성경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오경을 통해서 출애굽의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교회가 일제 우리가 식민지 상황인데 출애굽,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그 의식을 고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늘 소망 가지고 견디면 승리한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책이니까 그 계시록 역시도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제 35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민족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직접 내가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일본 하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나라로 다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축구를 해도 일본하고 붙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어떤 경기를 해도 일본 하면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게 상식처럼 되어 있어요. 전에 어떤 외국 기자가 쓴 글을 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일본을 우습게 보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나라가 실은 우스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뭐 중국을 제하면 미국 다음에 일본이 경제 강국입니다. 빅2에 들었던 나라예요. 뭐 전 세계에서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나라의 모든 경제나 모든 밑받침들이 건강한 나라예요. 영적으로 이 신사참배를 하고 천황제도를 가지고 많은 우상을 숨겨서 그렇지, 여러분 일본 가보면 알지만 일본은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합니다. 정직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 800만 개 넘는 이 감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일본은 지금도 경제 대국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몇 개 추월한 거는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소재나 이 부품 산업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뭐라고 그래요? 쪽발이라고 그러고 그냥 일본을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시해도 될 만큼 그런 모든 경제나 모든 면에서 앞장서면 좋겠어요. 저도 솔직한 마음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데, 외국 기자가 볼 때 정말 일본이 대단한 나라인데 한국은 일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습게 보고 얕잡아 보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사실은 일본은 우리가 타도의 대상이고 넘어서야 될 대상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 왜 그래요? 일제 35년의 그 강점기에 우리가 당했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미국과 일본,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 아프리카 추장에게 잡혔대. 그래서 벌을 받는데 곤장 100대씩을 맞게 됐대. 제일 먼저 미국 사람이 맞는데 단 곤장 맞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그건 들어주겠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엉덩이에다 방석 6개를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석을 때리니까 푸석푸석 먼지만 나고 안 아팠는데 계속 때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70대쯤 맞으니까 방석이 다 해져가지고 30대를 그냥 알몸으로 맞으니까 엄청 아팠던 거지요. 두 번째 일본 사람이 맞게 됐대. 일본 사람이 미소를 씩 짓더니 하는 말이 네 소원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침대 매트리스 6장을 올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침대 매트를 놓고 아무리 때려봐야 뭐 먼지만 나지 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탁 미소를 지으면서 탁 세 번째 맞아 한국 사람이 맞게 됐는데 너는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 큰 소리로 저 일본 놈을 내 등에다 얹혀주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는 일본 사람 하면 이게 되고 뭔가 좀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일본은 우리의 사마리아와 같은 나라예요. 일본의 그 경제적인 능력과 그 자질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정말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제가 30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던달 때 일본 선교행을 제가 일본 전역을 돌면서 선교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은 각자 믿는 가미가 있어가지고 복음을 잘 영접하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는 곳곳에 가면 교회가 있지만 일본은 눈 씻고 찾아봐도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도쿄 시내를 다니고 뭐 다 다녀서 찾으려도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간신히 하나 십자가에서 가보면 그건 위장교회, 쉽게 말하면. 왜 십자를 달아놓고 있냐? 결혼식을 할 때 주례자가 사인이 필요한데 그걸 해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찾아오라고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뭐 세워놓듯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와서 돈을 주고 사인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은 영적으로 무지한 나라예요. 기독교인이 0.1%도 되지 않는 나라. 그래서 일본은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일본을 타도에 대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을 우리가 그 길 이겨내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불쌍히 여기고 그 일본의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쓸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했고 35년 동안 우리의 모든 자유를 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여건으로는 해방을 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함석헌홍에 쓴 글에 보면 그게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이 해방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빨리 이 민족이 일제에서 해방될 거라는 꿈도 꿔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방될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45년 히로시마 나가사키 두 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한 번에 일본이 항복하게 하셔서 45년 8월 15일 날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해방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민족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민족이 해방된 지 벌써 7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3편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 있는 백성, 복 있는 나라에, 복 받은 나라에.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으로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받은 나라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 하나님을 제선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바로 복 있는 나라요, 복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 사실을 역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면 금방 우리는 이 성경 12절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일하고 같이 균등하게 평등하게 나눠 먹는 그런 평등 세상을 꿈꾸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나 모든 철학은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통해서 증언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어떻게 하신다? 무효화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의 잘못된 사상은 무효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공산화가 되어서 물질을, 유물론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고르바초프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페레스트로이카, 자유와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서 공산주의 이념이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누구도 공산주의가 그렇게 빨리 박물관의 유물처럼 사라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역하는, 물질을 인간의 중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상에 딱 두 나라예요. 조금 진화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동족인 저 북한 나라는 여전히 뭘 신봉해요? 박물관에 있는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지금도 신봉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사상을 폐하셨는데 그 잘못된 사상을 여전히 붙잡고 지금도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동독인 저 북한 땅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공산주의 이념을 신봉, 공산주의를 따랐던 나라를 보세요. 똑같은 유럽이지만 서유럽,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 나라들은 지금도 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고 강국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럽이지만 동유럽, 공산주의화됐던 동유럽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경제를 개방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동유럽은 빈국입니다. 어렵게 사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유럽인데도 하나님을 자기 민족으로 삼은, 그 하나님을 제사로 삼은 나라들은 복을 받았는데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자들은 여전히 빈국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은 누가 세운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바이킹이 세운 나라예요. 바이킹 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해적질해서 먹고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이킹들이 도적질을 하면서 이 먹고는 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남의 물건을 훔쳐서 해상에 도적질을 해갖고 먹고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희망이 있는 백성들을 보니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하나님 믿는 나라들을 보니까 정직하고 바르고 희망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킹들이 해적질을 하다가 예수 잘 믿는 처녀들을 납치해 간 거예요. 인질로 잡아다가 바이킹 자기 자식들과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적질하고 살지만 너희들만큼은 바르게 살아라, 꿈을 가지고 희망 있게 살아라고 바이킹 해적들하고 예수 믿는 처녀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끌려왔지만 내 자식만큼은 애비처럼 도둑질하지 말고 바르게 키워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킹이 세운 영국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신사의 나라, 젠틀맨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이킹 해적이 세운 나라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던 신앙인들이 또 잘못된 왕을 만나서 핍박을 당하니까 신앙을 지키고자 어디로 갔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한 무리는 미국으로 가고 또 다른 배를 타고 마스터라는 배를 타고 간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 그 청교도들은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땅을 일구고 해서 오늘날의 저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무리 마스터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금을 찾아갔어요. 남미에 금이 많이 배양됐다는 소식을 듣고 금을 캐서 부자가 됐다는 야망을 가지고 남미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역사를 보면 신앙을 찾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세계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대통령이 되면 선서를 하는데 어디다 대고 선서를 합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손을 얹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나라를 잘 지킬 것을, 다스릴 것을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예요. 이런 달러에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In God we trust라는 말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달러 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뭐 문제도 있지만 여전히 미국은 세계 강국으로 세계를 주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를 신봉했던 나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신앙이 아닌 돈을 찾아갔던 그 나라들은, 그 후손들은 다 어떻습니까? 남미 대륙은 지금도 세계 빈국입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남미에 있는 속한 나라들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민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의 차이는 이처럼 엄청나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에서 찾을 필요 없이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1945년 해방이 되고 1948년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지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기초로 한 이승만 정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을 요즘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하고 이승만 씨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은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거의 천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요, 미국의 학문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배우고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나라의 민족을 건국을 한 사람이 바로 실은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있을 때 이 나라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1948년 정부가 세워지고 첫 재헌 국회가 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그 이인영 목사에게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니까, 나라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또 이 나라의 건국일을 1919년 상해 임시정부부터 해야 된다 그러고 또 역사를 자꾸 뒤돌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건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상식으로는 여러분, 애를 뵌 날이 생일입니까? 태어난 날이 생일입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애를 뵌 날이 생일날이에요? 애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에요? 아니, 당연히 애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잖아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애가 태어난 날이에요? 품은 날이에요? 이 나라의 자유를 꿈꾸며 나라를 세우자고 꿈을 꾸고 임시로 만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언제 나라가 정식으로 세워졌습니까? 48년 8월 10일 해방과 함께 이 나라가 새롭게 세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당연히 역사적으로 봐도 48년이 우리나라의 건국 기념일이지, 그걸 왜 자꾸 옛날 19년 상해 임시정부 되돌리는지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북한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전쟁이 나자 북한이 제일 공산주의 정권을 세워 제일 먼저 죽인 게 누구겠어요? 목사들을 죽이고 신앙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했어요. 여러분, 6.25 전에는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모든 중공업 분야는 다 북한에 있고 남쪽은 경공업밖에 없었습니다. 영적으로도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 불릴 만큼 영적으로 부흥한 지역이었어요. 우리 장로의 신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바로 평양에 있었거든요. 또 용천, 선천 이쪽은요, 얼마나 그리스도인이 많았던지 한 군이 노회를 조직할 만큼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도시들,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정권에 들어서 교회를 다 파괴하고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완전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 목사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학교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이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자기 집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5, 60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67불이었어요. 얼마라고요? 67불. 상상이 가세요? 그게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5, 60년 전 이야기라니까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필리핀, 미얀마 이런 나라의 원조를 받았어요. 지금은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대학 졸업하고 파출부하고 노동 일선에서 땀 흘리고 일하지만 50년, 6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도왔다니까요. 원조했다니까요. 쌀을 보내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런데 보십시오.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한 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세계 최하위 빈국 중에 하나입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제1위의 인권 유린 국가로 단독 1위. 2005년부터 15년 동안. 그러니까 구제불능의 나라가 된 거예요. 백성들은 먹고 살 것 없는데 핵무기 개발에 올인해가지고 그거 하나가 지금 세계를 상대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67불이었던 국민소득의 나라가 지금 3만 불이 넘은 나라 되지 않았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거된 거라고 저는 생각할까요? 바로 오늘 12절이에요. 이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그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한가한 기적을 통해서 이 민족을 세계 12대국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12절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이 민족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습니까? 코로나19 여파도 있고 또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우리는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망한다고 역사는 증거합니다. 우리말에도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67불의 나라를 4,5억 3만 분의 나라로 복을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조국 교회를 돌아보고 이 민족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잘못된 이념으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막아야 될 것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없애야 될 것은 없애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만 해서는 이제 안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나가서라도 잘못된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막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2편 20절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편 102편 20절에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시고 왜 이 민족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 민족을 택하시고 복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민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선교 대국이 된 적도 있어요. 지금 물론 순위가 뒤처졌지만 그러나 앞으로 세계 선교를 주도해야 하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1위 선교 대국이지만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믿지 않고 선교사로 헌신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젊은이들의 가슴이 불이 붙어서 세계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 땅 가운데는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경제로 더 잘 살게 되고 이 교회가 더 부흥이 되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공산 정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끼어서 이 나라가 더 잘 사는 나라로 되고 이 나라가 더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 감당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민족의 교회를 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조국 교회가 본질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건물에 집착하고 숫자에 집착하고 재정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영적인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탓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진단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조상들이 보였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바로 세울 때 이 민족은 다시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통해 세상의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 감당하러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고, 조국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이 나라의 민족과 경제를 하나님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조국 교회가 변화되고 이 민족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흥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조국 민족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민족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